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째서 지금 없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원문을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이데 크리스토스 케르셰타이 호티에크 네크론 에게그르타이 포스 레구신 앤 휴민 디네스 호티 아나스타시스 네크론 우크 에스테인 이렇게 원문으로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네크로스라는 자입니다. 죽은 자 이런 말이다. 네크로스 죽은 자 네크론입니다. 이 네크로스라는 말은 바로 죽은 자, 시체를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을 한번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크로스, 네크론, 죽은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 형용 네크로스 형용사 네크로스는 호모일에 보통 명사와 형용사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명사로는 죽은 사람이나 시체를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형용사로서는 죽음을 의미하며 사람과 동물에 대해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단어는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해 사용하며 감각적 세계에 속하는 것들, 예를 들어 몸이나 거짓 철학자들과 그의 가르침, 마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네크로스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주로 은의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 네크로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크로스 앤 카이 이렇게 바로 탕제에 비유해서도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얘기할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네크로스라는 표현을 은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사대교회는 불완전한 행위로 인해 죽은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크로스 에이 그리스도 이전의 전 존재는 제약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성경은 여기고 있습니다. 골로스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네크로스 우타스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우타스 네크로스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네크로스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동일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크로스입니다. 또 예수의 부름을 들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여 네크로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들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들로 하나님께 드리라. 에베소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니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 카테도스도 깨어서 죽은 자들 네크로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그래서 네크로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자 이런 자들을 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네크로스라는 말 말고도 헬라어에는 시체를 의미하는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론 명사 코론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0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체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코론이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론이라는 헬라어의 같은 뜻의 히브리어는 바로 페게르, 송장, 시체란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라는 말과 시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푸토마라는 헬라가 있습니다. 명사 푸토마는 신약성에서 7번 나오며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요한계시록 3번에서 7번 되었으며 모두 우리가 말하는 죽은 몸, 코론과 마찬가지로 시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지다가 장사하고 24장 28절 주거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마가복음 15장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보는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계시록 11장 8절과 11장 9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렇게 앞에서 말한 코론이라든지 푸토스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네크로스와 다른 시체, 죽은 몸을 얘기하는 시체를 얘기할 때 코론이나 푸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시체란 말인지 아니면 죽은 자들의 말인지 언어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한글 성경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다나토스, 이것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명사 다나토스는 디네스코, 죽다에서 유래했으며 죽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헬라어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경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푸토마란 말이 죽은 자, 송장, 시체라고 말했죠. 그러면 투소마와 투푸노타의 관점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 소마도 몸이고 푸토마는 그 몸과 그 시체입니다. 마태 20장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거늘. 근데 여기서 예수의 시체란 말을 푸토마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송장이나 시체란 말을 쓰지 않았고 투소마, 소마 그 몸이란 말을 썼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시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성경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춰버렸습니다. 투소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시체, 죽은 송장이 아닙니다. 죽은 송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투소마, 그 몸을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소마는 우리가 뭐는 바디입니다. 명사 소마는 소스, 온전하이라는 엔타이어라는 소스에 유리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르크스는 같은 몸이란 뜻인데도 불구하고 사르크스는 육체, 다시 말하면 죄의 주체로서, 죄를 짓는 주체로서의 몸을 얘기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헬라어 얘기하고 죄가 없는 그런 회복된 몸을 얘기할 때는 소마란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의 시체를 얘기할 때 투소마는 죄가 없는 그 몸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도 뭡니까? 푸토마를 쓰지 않았습니다. 소마, 바로 온전한 몸을 얘기할 때 소마고 죄를 짓는 주체로서 얘기할 때는 사라크스입니다. 이렇게 같은 인간의 몸을 얘기할 때도 소마를 썼느냐 사라크스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시체라고 얘기할 때는 푸토코스, 송장이나 시체에 해당하는 푸토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투소마, 온전한 몸인 투소마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 여기서도 투소마를 달라 하니 또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투소마, 근데 이 투소마를 왜 시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것 빨리 고쳐야 합니다. 요셉과 경건한 무리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투소마가 빌라도의 눈에는 단순한 죽은 시체 푸토마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경건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 여기 시체도 푸토마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투소마. 무덤이란 말은 문의 매연입니다. 문의 매연. 누가복음 23장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투소마.
우리가 그럼 무덤과 묘, 우리가 말하면 톰, 우리가 실지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묘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은 타포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무덤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 무덤이라는 말은 바로 기념비나 기념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 산에 있는 그런 분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묘를 얘기할 때는 문의 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 말하면 타포스, 톰, 묘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명사 타포스는 탑토, 매장화돼서 유래했으면 처음에는 매장, 장례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톰, 묘, 무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문해매연, 무덤이라는 문해매연은 문해매, 기억하다, 해상하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격체나 사물에 대한 기억을 보존시키거나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기념비나 기념물을 얘기할 때 문해매연이고, 우리가 실지 무덤을 얘기할 때는 헬라어는 타포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에는 문의 매연과 타포스, 이 두 단어를 모두 동일하게 무덤으로 번역되었으나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이 이 문의 매연을 사용했고 타포스를 사용했는지를 아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는 문의 매연을 무덤으로 사용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타포스라는 단어를 무덤으로 사용했는지 구분할 수만 있다면 복음서의 본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사 문의 매연은 신약성에서 38번 나오며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29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문의 매연을 무덤으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여기서만 문의 매연을 무덤이라고 번역을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 타포스죠, 문의 매연이 아닙니다. 탑 무덤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 문의 매여, 여기서만 유일하게 문의 매연을 비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의인들의 무덤은 사람들에 의하여 치장되었다. 서기관들은 천자들의 무덤에 가서 그 선자를 치하했지만 그들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 38번 중에서 한 번만 비석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무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마치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할 때는 무덤이라는 말을 타포스 썼고, 예수님 안에서 쉬고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는 그 무덤을 문의 매연은 기념하고 회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의 매연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 27장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예수님을 묻은 무덤을 문의 매연, 회상하다, 기억한 뜻이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무덤으로 사용된 두 단어를 비교하면 문의 매연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을 갖고 있거나 심어주려 할 때 사용했으며, 이 타포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죽은 시체를 넣어두는 무덤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 매연과 타포스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성경 쓰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문의 매연과 타포스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한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아포톤 네크론, 헨게론, 이 아우포라는 말은 대상의 가장자리 표면에서 일어나는 운동, 영어로 말하면 펄어면 뜻입니다. He has risen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다. rise라는 말. 헤게이론. 또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걸까? 아나스테나이 에크네크론. 에크란 말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아까 아포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고 에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아니스템이 일어나다, 레이즈 일어나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하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타동사 및 자동사 용법에 비추어 볼 때
이니스템이 아니스템이란 단어를 타동사 및 자동사 용법에 붙여볼 때 이 용어들은 단순형을 따르며 그 성경에서는 그 의미는 일반적 용법과 일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동사로 사람에 대해서 일으켜 세우다 to raise up. 예를 들면 누워있거나 웅크려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운다 할 때도 awaken 할 때도 바로 아니스템을 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세우다 질상을 세우다 할 때도 히브리서 7장과 11절과 15절에 아니스템을 썼습니다. 또 사람을 추방하다, 사물에 대해 기둥이나 제단을 세우다, 성벽을 보수하다 할 때도 아니스템의 말을 썼습니다. 두 번째, 자동사로 아니스테미가 사용될 때는 잠에서 침상에서 일어나다 깨다, 특별히 병자와 절름발이에 대해서는 회복하다, 말하기 위해서 일어나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는 재판에서 재판관이나 증인으로 말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도 아니스테미를 썼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로는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 혹은 자동사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스템이란 말도 일어나다라는 말인데 또 이와 비슷한 헬라어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엔게이로 이것은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에크네크론 아스타나이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기는 내 형제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오 휘오스 톤 데우. 로마서 1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4장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에크네크론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걸어가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골로새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 있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크 에스틴 네오스 네크론.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여기서 모두 현재에 일어나는 현재형임을 여러분들 꼭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그분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